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땡스기빙도 있었고 월드컵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축구를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축구를 봤어요.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축구에 뭐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국가대표 축구가 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같이 봤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랑 우루과이랑 이렇게 축구를 하는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뭐 경기를 아무리 잘해도 아쉬운 순간은 늘 한 번씩 있기 마련이죠. 어느 한순간 공이 딱 어떤 선수 앞으로 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정말 발만 갖다 대도 공이 딱 골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축구 선수 그 선수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위로 이렇게 쭉 날아가는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찬스를 보면서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아깝다 이게 아니고 아유 그걸 못 넣냐,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국가대표가 왜 그걸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교회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 알지만, 만약에 그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그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자기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이 자기한테 와서 축구 공이라도 한번 차볼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우리 스스로는 한번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보여줘야 하는 매일의 도전이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모든 아기들이, 왜 동물들의 세계에 보면 모든 베이비 애니멀들은 다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아기 때일 때 귀여운 생물학적인 진화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기 동물들은 너무나도 이제 신체적인 펑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가 그 베이비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돌봐줘야 되는 아기가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은 아마 양육자가 뭐 부모님이나 뭐 엄마나 아빠가 이 동물들을 버리고 싶을까봐, 진짜 공감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버리고 싶을까봐 그 외모적으로 귀엽게 생기도록 진화를 했다는 그런 그 주장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애들 키우다 보면은 늘 예쁜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90% 못난 모습이 있고 한 10%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기가 너무 힘든 그런 애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를 가져서 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다 부모들이 갖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더 귀여운 어린이일수록, 만약에 이제 고아일 경우에 부모 입양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계속 좀 씁쓸하게도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뭐 하나라도 가진 그런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심지어 남들이 봤을 때 외모적으로라도 정말 귀여우냐 예쁘냐 아니면 잘생겼냐, 그런 가치 판단을 늘 우리의 삶 동안에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텐데, 어떤 직업은 나중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직업은 나중에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직업은 굉장히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설교 AI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구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들을 뽑아서 설교를 쓰는 AI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 그런 불쌍한 피조물들이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다 부활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두 세상의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한 가치로 판단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지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그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멋있는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그 증명받은 가치를 통해 부를 축적하든지 명예를 축적하든지 해서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멋있는 집과 차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증명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영원히 행복한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아무런 자격이 없이 그 나라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작은 상상적인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것은 전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가족을 먹고 살게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입고 편안한 데서 살려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뭘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에게 그러더라고요. 나 좀 먹여 살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되는 것이죠. 펑션이고 다 똑같은데 아이폰 13보다는 아이폰 14이 더 좋잖아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맨하탄에 아무리 작은 아파트 하나라도 이 전 세계 99%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최고급 레스토랑 맨하탄에서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정말 수백 달러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죠. 그런가 제가 그렇게 맨하탄에서 엄청 비싼 데서 밥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한 끼에 500불 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아시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진 천국이라는 그 땅에 요 손바닥만한 그 에리아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가운데 천국에 합당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가치를 소개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믿음일까요? 왜 사랑도 소망도 헌신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가장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전부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 다른 달란트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나 업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만회를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 세상이 증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사우디의 어떤 왕자는 재산이 2,5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이 몇 개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2,5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심심하니까 남의 나라 와가지고 도시 하나를 짓겠다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남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도와야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가장 가난한 사람도 아주 어린아이도 그리고 노인도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면 IQ가 200이 넘는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유아부나 유치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Everyone makes mistake except for God. 어디서 배워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살짜리 아이도 잘 되지도 않은 발음으로 가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My God is so good, so strong and so wonderful.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이 이야기를 애가 발음도 안 되는데 짹짹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은 정말 귀여운, 정말 은혜가 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교회에서 대충 따라하라고 그렇게 배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너무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한 40분을 빙글빙글 같은 데만 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2살짜리 손을 이렇게 붙들고 Jesus, give us the parking place 이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뿌듯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로 잘 대져 있던 차가 하나가 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와 진짜 아멘 너희들이 기도해서 파킹 플레이스가 생겼어. 그리고 차를 대는데 우리 2학년짜리 아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기쁜 목소리로 Jesus is real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아무나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천지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어야 하고 부활도 믿어야 하고 승천도 믿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느껴지지도 않는 성령님을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살짜리 꼬마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정말 뛰어난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진 사람도 하기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믿음이 마음속에서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면서도 또한 가장 뚜렷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대상이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인류애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고 나의 돈과 시간을 썼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내가 했다고 뽐낼 수 있죠. 하지만 믿음만큼은 절대로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믿음은 자랑을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가 절대 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나도 안 보고 너희들한테 믿음 한 개만 보겠다라는 그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발로 뻥 차며 이리 오너라 하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내 지갑에는 1달러도 없는데 5스타 호텔 스위트룸 막 몇만 불짜리 스위트룸에 호텔 주인이 한번 와서 자고 가라는 그 허락만 믿고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처럼 겸손하고 감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 때는 교회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없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따라야 되는 뭐 율법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목사님도 한 명도 없는 그때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천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무인도에 가면은 저한테 책을 3권을 뭘 가져가시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인도에도 제가 책을 왜 가져가요? 그냥 뭐 혼자 재밌고 행복하게 살만한 것들을 가져가겠죠. 근데 또 인터뷰니까 제가 뭐 그렇게 대답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성경책과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속마음이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어떤 하나의 리스폰시빌리티로 책임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믿는 분도 아니고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나에게 들려진 그 목소리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믿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에게 왜 여러분 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나갔고 청년부 리더 찬양팀 교육부 봉사도 하고 헌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는 그런 거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고백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며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자격과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갑에는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는 1달러도 없는 상황에
어떤 호텔 주인이 몇만 불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게 해준다면 우리는 절대 그 호텔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난 1불도 안 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친절하지? 왜 이렇게 온수가 빨리 안 나오지? 우리는 이런 불평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수만 달러를 쓴 사람들이 아마 컴플레인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쓴 돈이 얼만데 이것밖에 서비스를 못 해줘? 라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진상을 부리고 왜 내가 낸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퍼부은 만큼 나한테 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호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호텔을 못 간 지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호캉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가 집에서 들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호텔에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으면 뭐를 하면 될까요?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막 로비 닦고 뭐 꽃꽂이 해놓고 뭐 접시 닦으면은 우리가 호텔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호텔 주인이랑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더 깊이 친해지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잘 들어주며 이런 귀한 것을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이 마음이 기쁨으로 막 충만해져서 하루라도 더 있어, 일주일 더 있어, 평생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뭘 더 한다고,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더 한다고 내 이밸류에이션 점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올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내가 이 직장에서 안 잘리고 더 프로모트를 받고 더 많은 샐러리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를 증명하느라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정말 놀랍게도 저와 같이 이 교회에서 목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거 하나만 보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너무 좋은 것을 두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이 너무 쉬운 것을 두고 가장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정말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점들을 알아내려고 하는데에도 시간이 참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는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드리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행동,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려는 말과 자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 동안 반드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11월 달이 이제 막 지나가고 12월 달이 다가오면 정말 바쁜 일들로 많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인기 많은 사람이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믿음 하나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우리가 더 생산적인 사람이고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가진 이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들임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커다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있지 못하는 그 시간마다 오직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매달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삶을 살아가느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 너무나도 이 바쁜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정말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여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만 너무 우쭐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가치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뎌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오는 그 방식이 정말 이 세상의 방식, 자본주의의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앞에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도토리들이 키를 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변하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너무나도 많이 정신이 팔려 있다는 그런 묵상을 오늘 주신다면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져주시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예수 앞에로 나와
평안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